주일 음성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란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 새벽 일찍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처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나 요한도 무덤까지는 갔었으나 빈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끝까지 찾아보려고 남아 있었던 마리아에게 주님이 그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일은 마리아의 사랑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후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 보십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성경은 자기들의 선생님이 잡혀가실 때 등 돌리고 도망해 버렸던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며 이제 안식일이 지나는 첫날 될 때까지 잠잠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에 하셔야 한 곳에 모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무덤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아온 후에 그가 제자들에게 찾아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실과 주님의 분부를 전해주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 둘씩 늘 주님과 자주 모인 그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주님이 두려움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밖에도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저녁 때에 모였지만 그들은 두려움으로 문단 속을 단단히 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병들이 쫓아올 때 큰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두려움이 없어야 하겠지만 두려워할 일이 있어도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아시죠. 누가 자기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누가 내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은 잠언서 2장 12절, 20장 19절부터 20절, 24장 16절의 말씀이죠. 주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자주 넘어졌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질지라도 계속 일으켜 주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자신을 내어 줌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꼭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자들은 비록 어둠에 떨고 있었으나 그들의 모임은 주님의 이름을 위한 모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또한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곳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란 말은 에이레네로 이 말은 다양한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평안, 화평, 평화, 화목, 염려 없음 등등입니다. 그 어느 쪽의 말이건 이 말이 가리키고 있는 뜻은 하나님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확립되는 질서, 그를 의미합니다. 이 마음의 질서가 파괴될 때 우리는 바른 정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영적인 마음, 그 선물, 영적인 마음의 선물, 그게 바로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뭐하지만 제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적에 올린 이름은 김평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쓰고 있는 내 이름은 김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렌의 축복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평강이란 말만 나오면 가슴이 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마다 더 귀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없습니다. 평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또한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평화로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생명에서 샘솟는 깊은 마음속의 평화입니다. 모든 정죄에서 벗어난 확실한 의에서 나오는 영원한 평강, 존재의 평강입니다. 위치가 이전되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생명을 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선물, 그게 평안이 아니겠습니다. 바로 평강의 축복입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케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기서 22장 21절에 욥이 한 고백이죠. 욥에게 하신 말씀이죠. 인간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화목이죠.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재자로 오셔서 우리로 그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운명의 참 사람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참 인간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생명으로 붙어 있고 하나가 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러니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참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그런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세요. 소망 가운데. 이 평강이 있으면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가난, 실패, 질고 같은 많은 괴로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인생길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보다 위대한 소망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소망. 이것은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평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